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넥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이 다른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과 다른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이야기라는 연결체를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특징을 가장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인간과 이야기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슬을 갖게 되었다. 사피엔스는 이제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협력할 수 있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억 명이 공유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무제한의 컨셉트를 제공하는 중앙 연결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국의 많은 인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바로 그 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 기업, 상표 또한 소비자들끼리 공유하는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라고 설명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인류의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서사, 즉 이야기로 꼽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온갖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성경의 스토리야말로 중동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종교를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종교로 만들어준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25억 명 이상이 함께 공유하는 가장 거대한 힘,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스토리,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가지고 있는 통찰이 매우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하시는 소통의 도구로서의 이야기, 이 서사와 내러티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소통하실 때 몇 가지 단어를 보여주시거나 문장을 펼쳐서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보여주세요.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환상 중에 단어가 보입니다. 환상 중에 선명한 문장들이 우리 눈앞에 막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너무 쉽고 간편하겠죠.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도구는 무엇입니까? 서사입니다. 이야기, 스토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주입하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죠.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들을 발견해 나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다양한 희노애락,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와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마음을 그리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유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스토리도 마찬가지이죠. 문제, 위기라는 서사,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극복하는 이 모든 서사가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렵고 위기와 절망 가운데 놓여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붙들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때에 이러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시면 가급적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 이후로 펼쳐지게 될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내러티브와 유사한 관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백성들이 또 한 번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음식은 제공해 주셨는데 음식만 주셨지 음료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잔뜩 주셨지 정작 식수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로 그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없고 바보 같은 원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마른 하늘에서 그 수백 명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일 음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집 앞에 빵과 치킨이 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께서 식수 또한 알아서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능력과 그럴 마음이 그분에게 없으실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망이 있고 이 질이 낮은 저질스러운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박국의 불평은 비교적 고급스러운 겁니다. 그의 불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오히려 더 형통합니까? 의인들이 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은 의로운 자들인데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고생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그의 불평과 원망에는 의인이 당하는 불합리한 고난이라는 그 인생에 대한 깊은 담론이 묻어나죠. 고급스러운 원망이에요. 그보다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요나의 불평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그 원수 나라 왜 용서하십니까? 이놈들 얼마나 못되고 나쁜 놈들인지 아시잖아요. 왜 그런데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푸십니까? 화나서 선지자 노릇 더 못하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불평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의 그 좁은 마음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아주 의미 없는 원망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고급스러운 원망과 불평의 고독점은 뭡니까? 그 원망과 불평으로 질문이 던져지게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여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속내가 무엇인지를 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서 그 불평과 원망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단순히 탐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원망들이 당장의 필요, 당장에 느끼는 불편함 때문에 내뱉는 원망과 불평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는 불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딱히 하실 말씀이 없는 불평들이에요. 왜? 어이가 없으니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단지 믿음 없음으로 인한 불평이고 자신의 탐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원망과 불평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에 대하여 반응하시죠.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석이 터지고 생수가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기자는 이 내러티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어 결론 내려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지금 백성들의 이와 같은 반응, 즉 광야에서 단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시험한 거죠. 무엇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물을 안 주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렇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나를 도우시는 것이 분명한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평소에 예민하고 불평이 많고 투덜거리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단순히 성격이 나쁜 탓일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만족함이 없을 때 사람에게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그 작은 결핍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표정이나 반응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그 성격 나쁘다고 욕할 게 아니라 뭡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아,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메말라 있구나.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몇 개로 정확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단어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늘에 써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알려줘도 못 믿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심지어 보여주고 들려줘도 알지 못하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 선택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스토리를 펼쳐 내보이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보내세요. 본문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우연히 한 장소에서 맞닥뜨려서 전투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싸울 체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이들에게는 먹잇감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죠. 신명기의 내용이니까. 상황이 어떻대요? 여러분 예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얼룩말과 같은 초식 동물들의 거대한 무리가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무리 뒤쪽에 뒤처져 있는 새끼들 또는 상처를 입고서 빠르게 쫓아가지 못하는 무리에서 뒤처져 있는 그 얼룩말들이나 초식 동물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결국 잡아먹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야비한 거죠. 본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뒤에 처져 있는 약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딱 이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연약한 노인들, 어린이들, 여성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남성들이 다가오면 또 도망가고 이러한 방식의 공격들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피해가 계속 쌓여서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동을 멈추고 아말렉과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면전을 치르자니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분포되어서 거주하던 민족이었는데 기동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다고 해요. 각지에 흩어 살면서 강인한 생존 본능을 갖고 있었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 아말렉 지파의 공격과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완전히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어때요? 그 불순종으로 이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악연이 에스더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악한 계획을 꾸미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걸린 거예요. 악질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제대로 대응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만 실컷 하다 나온 사람들이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정규군 없습니다. 적절한 무기 없어요. 진영 그런 거 없습니다. 전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힘 있는 젊은 남자들이 농기구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자신들의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작전을 지시하죠. 본문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싸움의 양상을 이분화합니다. 그죠? 산 아래에서의 전투가 펼쳐지게 되고 산 위에서의 또 다른 전투가 펼쳐지는 양상입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손을 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에서 손을 들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본문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치켜 올리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에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이기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밀리다가 끝까지 밀리다가 진멸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자체가 이미 기적이죠. 저도 그랬고 많은 주석가들이 모세가 손을 드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것이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의 문제가 산 위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맞는 해석이고 충분히 적절한 적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12절을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고 있는 자세가
뭐 편한 자세는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누군가가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있어야 될 정도로 불편하고 힘든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도 보았을 겁니다. 자신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무슨 얘기입니까? 손을 올리면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다고요. 손을 올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집니다. 당장 피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손 올리고 있어야죠. 아무리 저리고 좀 불편해도 끝까지 손이 올리고 있어야죠. 한두 시간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게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 서 있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입니까? 모세가 50견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뭡니까?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의 손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가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게 다니실 때 집었던 그런 가볍고 단단한 그런 지팡이 아니었을 겁니다. 크고 두껍고 무거운 지팡이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들고 오랜 시간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무엇을 말합니까?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단순히 올라가 있는 모세의 팔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승리의 사인이었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지팡이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거나 신적 권위가 있어서 지팡이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이 전투에서는 승리를 지칭하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 다루었던 사건에서도 이 지팡이는 매우 중요하게 소개된 바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죠?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래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기적,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그 기적을 시작으로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켰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라는 뜻이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는 기적처럼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이 터져서 샘수가 솟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말렉과의 기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의 상징, 승리의 사인으로 하늘 높이 들려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지팡이였던 거예요.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몇 차례 갑자기 없던 힘이 솟아나서 아말렉 군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그들이 또 쫓기며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이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규칙을 발견했겠죠. 그 규칙은 뭡니까? 산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그들은 힘이 났습니다. 그 지팡이를 보고 우리가 이기는구나.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대로 그 지팡이가 내려오면 그들이 쫓기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싸움을 치러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그것을 승리의 신호로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산 위에 모세의 손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올려져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승리할 수 있겠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늘 높이 올라간 모세의 손은 다시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끝까지 밀어붙여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 사건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여호와 우리의 깃발. 이 사건은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 되셨다. 깃발은 가장 높은 곳에서 펄럭이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와 상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이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이 들려져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높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힘을 내어서 앞서 나가 싸웠습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확인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헷갈릴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겠구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겠구나.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던 당시 북군을 이끌고 있었던 링컨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루는 현장 지휘관이 급하게 링컨에게 찾아와 전황을 보고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 북군이 불리합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패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모든 장병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그분을 우리에게 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승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승리는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 굳이 싸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온 우주 가운데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감히 그분 앞에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신다라는 표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승리는 동사가 아니에요. 승리는 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니요. 하나님 그분이 승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누군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애쓰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패배할까봐 질까봐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승리는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리 자체가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는 붙을 수 없는 단어가 승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강할 수 있는 상태,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떠나갈 수 있는 상태, 우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같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어려움을 당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패배에 올렸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승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분에게 승리가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영광이 있기에 그분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난 속에 때로는 우리를 밀어 넣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깃발, 산 위에 높이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낙심하여 땅을 쳐다보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 사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고개를 드십시오. 산 위에 높이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개를 들어서 높이 들려져 있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 둘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담시키게 만들던 모든 문제들과 여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 위에 계신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법이고 승리를 얻는 비결인 줄로 알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